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같이 없었음이니라.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는 것은요.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마 평소와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으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러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갈라지는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저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든 제가 원하지 않든 사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의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와 신앙의 교훈까지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일컬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의 연속이 바로 인생의 현장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참 인생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과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혜롭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가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소개를 하면서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 온갖 역경과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 중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대인관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타인과, 즉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나 자신에게 심리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소통의 능력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힘겨운 그러한 순간을 알아주는 공감의 능력이나 자아 확장력 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좋은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안정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래요.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상대방과의 그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 상대방과 관계에서 이제는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이 책에서는요, 회복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과, 즉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서로의 그런 각자의 성장과 행복을 지지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작가가 설명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관계, 상대방과의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의 핵심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요,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3번에 걸쳐서 각자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위하여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에 나오는 이 2명의 사람들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갈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잘 찾아보시고 영적 교훈을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건강하고도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데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 2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어제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데요. 아마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확신하며 여러분들 꼭 이 말씀에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었던 은혜의 반전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되었죠. 그죠? 그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게브라는 곳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함없이 조카였던 롯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을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친지와 가족을 떠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곧장 순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물론 순종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항상 1순위였기 때문이었어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자 특별히 이제는 민족과 나라를 은혜의 반열로 진입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영적인 개척자요,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친지와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요, 조카였던 롯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지만 그 떠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갔지만은 그곳에 갑작스러운 기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하거든요. 애굽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보니까 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는데 이 사라가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게 되죠. 그죠? 아내를 누나라고 속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그곳에서 빼앗기게 되는 위기를 마주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애굽의 바로 왕실에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겨우 애굽을 빠져나와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돼요. 사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다시 빠져나와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인생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그리고 이렇게도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 대단했던 거예요. 2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풍부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무겁다. 무겁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무거울 만큼 전부 다 관리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 그야말로 그 기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인정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사건,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나라고 속인 그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속였잖아요. 부부였는데 남매인 척 속였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들통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으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매 행세를 했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와 바로의 왕실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6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물을 받았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재물을 바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로의 왕실로부터 재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비록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아내 아들 취하였다고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실상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거예요. 솔직히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내를 누나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를 벌하십니까? 바로의 왕실을 벌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까지 길러내야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애굽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어 순종한다. 기름 부음 받은 아브라함이 죄악의 땅, 우상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다.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애굽과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실을 주님이 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실, 즉 그 애굽의 바로의 왕실을 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애굽과 갈라짐, 즉 갈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래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의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었죠.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분발을 다짐하는 예배였고, 그의 예배는 사명의 길에서 모든 죄악과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는 우선순위였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 성취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애굽의 우상 문화, 애굽의 죄악 문화, 그 죄악된 것들과 아브라함에게 갈라짐, 아브라함을 떼놓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신앙을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짐, 분리됨, 무엇과요? 죄악과 우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갈라짐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 우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1번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에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의 관점, 즉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쳤던 아브라함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브라함은 실수의 발판 삼아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순종을 아브라함은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조카였던 롯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 그리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의 삶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보통은요, 장막에서 사람들이 휴식하기도 했고 또한 거처를 정하여서 숙식을 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가축들을 위한 장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도 가는 곳마다 장막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 어떤 문제였습니까? 많은 가축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과 가축들을 더 이상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간은 좁아지게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은 다 생겨나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과 롯의 두 가정이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서로의 그런 재산 돌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화목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딱 그랬습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그렇죠.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은 생겨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과의 양쪽의 목자들이 싸움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많은 재물 때문에 인간의 정욕 때문에 양쪽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신 축복, 게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근원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의 축복 역시나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조카였던 롯과 왜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는가? 갈등이 생겨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지금의 이 갈등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7절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양쪽 목자의 갈등이 결국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사실 롯의 그러한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과 다툼은요, 먼저는 목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많은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차지해야만 됐어요.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축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의 숫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을 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판단합니다. 이제는 갈라져야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아브라함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판단했었던 서로 갈라진다, 서로 이제는 헤어지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잖아요. 친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진다고 해서, 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서로 화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갈라짐,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과 갈라지게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조카와 갈라짐을 택합니다.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것보다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 갈라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살펴볼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갈등 해결을 위한 갈라짐을 제안을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1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지만 롯에게 1순위는 뭐였습니까? 현실의 축복이었어요. 가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영적인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아브라함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과 갈라짐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갈라짐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롯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롯이 있었다면은 성경은 분명히 그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조카 롯이 있었다면 분명히 성경은 그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 갈라져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는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의 동행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라짐을 원했었던 순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애굽에서 갈라지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왜 조카였던 롯과 갈라짐을 원하셨을까? 애굽과 조카 롯,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그리고 롯,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이루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죄였어요. 죄. 죄악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거룩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구원의 반열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될 아브라함이었는데 죄악과 같이 간다. 죄를 범하는 사람과 갈등을 화합하고 봉합하고 하나가 된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져야 할 때가 있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꿈꾸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 것을 거머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고. 떼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에 죄악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습니까? 다 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믿음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